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주나 쉬었어요.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지난 2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 네,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네, 17회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과 함께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개역개정 먼저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쉬운 성경 보죠.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세 번역.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다만 그러나가 나오는 걸 보면 앞의 내용과는 달리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개역개정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일종의 단서, 조건, 영어 같으면 if가 아닐까 싶은데 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해 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라는 어떤 순서 또는 그러한 상황의 진행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글 성경에서 오늘 유독 저에게 관심을 끌게 했던 구절은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막연하게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분명하게 증인이 되어야 해.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 라는 정도의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두 번째 것을 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들랑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해. 그런 일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렴. 그렇게 각오하고 있으렴. 또는 땅 끝까지 가야 해. 힘들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 끝에까지 너희는 가야 해. 알겠지?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 정도고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NIV 보죠. But you will receive power. 너는 will receive. 분명히 받게 돼. 받을 거야. 네, 성경에서 will 기억나시죠? 이건 단순히 미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넘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튼 You will receive power. 너는 반드시 권능, 능력을 반드시 받아.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님께서 너 위에 comes. 도착하시면, 이르시면, 임하면, 오시면 성령님이 너 위에 계시면 입니다. 근데 when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이죠. 네, 성령님이 너의 위에 임할 때 너는 분명히 파워, 권능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도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겠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능력을 받게 될 건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will이라는 것이 receive power와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가 동시에 다 will 할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또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 반드시 너는 너 권능을 받을 거야 라는 권능을 받는 것에 will을 맞출 수도 있겠고 will은 뭐 어느 쪽이든 관계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것. 자, 이어집니다. And 그리고 뿐만 아니라 you will be my witnesses. 너는 반드시입니다. 너는 반드시 능력을 받고 너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거야 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제자가 혹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런지 아니면 젠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실런지 기다리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다른 제자들도 기다려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은 먼저 가게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이 고민들에서 또 여러 다른 파생되는 질문들로 가다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등이 또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잘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잘못 아는 것도 있고 아주 일부분만 아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점차 수정, 보완되어 가고 있고 또는 더 많이 알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속에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분명히 있으나 있는 정도가 아직은 약하거나 미약하거나 희미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자, 이 사설이 기네요. 자, 계속 지나갑니다.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And 뿐만 아니라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에 있는 끝에까지. to the end이죠. 끝에까지. 뭐하다? witness. 증인이 된다. 자, 그 옆에 ERV 보겠습니다. But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너희에게 오셔. And 그리고 give you power. 능력, 권능을 주실 거야. 반드시 주셔. You will be my witnesses. 너는 반드시 내 증인이 돼. 그러면서 you will tell people. 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everywhere, 모든 곳에서.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my witness라는 표현이겠죠. 다시 표현해 볼게요. You will tell people everywhere about me. 이게 복음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NIV에 있는 witness가 ERV에서는 tell, 말하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전해주게, 그들에게 말하게, 그들에게 들려주게, 그들에게 설명하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되셨죠? 그리고 이제 AMP로 그리고 in Jerusalem, in the rest of Judea,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와 in Samaria, 사마리아와 and in every part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곳곳에 있는 부분에까지 가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 everywhere에서 제외되는 곳은 한 곳도 없다입니다. 자, AMP 보죠. But 그러나 you will receive power and ability. 자, 여기는 power, 권능과 ability, 능력. 네. power는 권능, ability는 능력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power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일 거고, ability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율권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좀 구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ility는 우리 개인의 능력, power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대신 위탁하신, 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너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네, 영어에는 if를 쓰지는 않았네요. 다 when을 썼네요. 오케이? 그걸 개역개정에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 설명해서 if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w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자, 그러면서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그리고 괄호치고 to tell people about me,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My witness. Okay?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 and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이죠. 배척당하고 있는 땅, 외면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대는 당연하겠고, 거기서 배척당하고 소외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직 그들의 관심, 하나님 안에 있던 배척당하건 소외되었건 그것마저도 넘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땅 끝, and even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And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네. 땅의 지구의 가장 끝의 부분에까지도 가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 증인이 된다입니다. 자, NLT 보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elling people about me everywhere, in Jerusalem, throughout Judea,
유대 땅을 통해서 유대 땅 through와서 유대 땅 통해서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유대 땅 전역에 이런 표현이 좀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역과 in Samaria, 사마리아와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저 끝에까지. 네, 자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글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 또는 조건을 만족시킨 이후에 뭐 얻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will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power,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겠네요. 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능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탄생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존재, 우리 탄생의 이유와 목적이겠네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네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비로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끝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8절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8절에 따르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2절서부터 쭉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즉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살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살아 계셔야 했던 이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늘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셔야 합니다. 자, 그걸 하나 우리는 좀 붙들고 싶고요.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당부했다는 얘기죠.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분부하여라고 하니까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명령에 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 이제 내 얘기를 들을 거야. 절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주제가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서면 나도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면 나도 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면 그곳에 서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너희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지 말고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눴던 8절로 이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갑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쉽게 말하자면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라, 설명하라, 가르쳐라, 들려줘라, 증언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갈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everywhere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은 being witness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바로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바로 그게 being real Christia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주저하십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니 잃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까? 뭐 그것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 외의 것은 내가 바라는 일, 즉 아까 어디서 나왔는데요.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듣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야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가 된 건가?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자기들이 바라는 일,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 하고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그들도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전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책임감을 갖고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합시다. 전하는 방법은 말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